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너무나 혼란스러운 소리들과 소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믿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 그 말씀 듣고 누가 뭐래도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여도 진리의 길을 분별하여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소중히 붙들고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함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발트 연안 국가인 에스토니아에 주민이 약 300명 사는 엠마스테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종탑이 있고 종탑 안에는 무려 200kg이 되는 큰 종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이 종은 교회의 중요한 절기마다 마을에 종소리에 울렸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이 되면 그 200kg이 넘는 큰 종에서 울려나는 그 장엄한 종소리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그런 아주 신비한 종소리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마을에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마을을 점령한 독일군들이 대포를 만들고 총탄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에 있는 모든 금속을 착취해 가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님의 성탄을 알리던 교회의 종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청년 6명이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종을 끌어내려 마을 외곽 공터에 깊이 묻었습니다. 그때가 1943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마을의 어느 누구에도 알리지 않았고 언젠가 정쟁이 끝나면 다시 종을 달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나태가 후퇴하고 이번에는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문제가 또 생긴 것입니다. 6명의 청년 중에 3명은 스웨덴으로 탈출했고 한 사람은 국경을 넘다가 총살되었고 한 사람은 반역자라고 하는 죄명으로 시베리아로 유배됩니다. 한 사람 푸를이라고 부르는 청년이 이 종의 비밀을 가지고 남게 되었습니다. 이 푸를 씨는 종의 비밀을 자기 아내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50년을 함구합니다. 마침내 1991년 구소련이 무너지고 에토니아가 독립하면서 그때까지 살아있던 푸를 씨가 종의 비밀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5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면서 종이 묻힌 상도 또 그때가 한밤중에 묻었기 때문에 그 장소가 묘연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도움을 받아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서 50년간 묻혀있던 종을 찾아냈고 드디어 1994년 성탄절에 55년 만에
종을 울리게 됩니다. 그때 울려 퍼지는 성탄의 종소리를 듣고 온 마을 주민들이 뜨거운 감격에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성탄의 종은 울려야 되고 종이 울릴 때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저들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세월 만에 마침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으로 임재하는 것을 가슴으로 전율하며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금방 확인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또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전해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를 하고도 두려워하기는커녕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라고 소리쳤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동방박사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제가 작년 성탄절에 설교를 했지만 이 마태복음 강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예수님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각각의 사람이 소동하는 의미와 내용은 달랐지만 그날 분명히 그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먼저 동방 박사들이죠. 박사들은 어느 날 특이한 별을 연구하다가 특이한 별을 보고 그 별이 구약에 예언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왕의 탄생을 직접 확인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따릅니다. 그들은 천리길이 넘는 머나먼 사막길을 오직 낙타에 의지하여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하여 찾아갑니다. 그들에게는 그 많은 희생과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언 속의 왕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격동이, 마음의 소원이, 마음의 소동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는 순간 박사들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경배를 아기 예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소동한 사람은 헤롯 왕이에요. 3절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나 여기에 소동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단순한 소동, 감격의 소동이 아니라 어떤 큰 폭풍이 일어날 것 같은 혼란한 소란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아기 예수의 소식, 다시 말하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헤롯 안의 욕망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부정적 소동, 마음이 거북하고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소동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현장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도 이상의 예민한 반응이 나와요. 정도 이상으로 거부하고 정도 이상으로 적대합니다. 자기 욕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진지하게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은 4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때 헤롯이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성경의 예언에 대하여 늘 연구하고 가르치던 그야말로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헤롯 왕의 질문에 대하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금방 찾아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그토록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온 예루살렘은 소동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들이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에 대하여 믿고 연구하고 기다렸다면
왕이 나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이 마음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정말 그런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확인하고 달려가서 확인해보고 그 왕의 탄생이 확실하다면 경배를 드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민족이 기다리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어떤 마음의 소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이 사람들의 태도가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보여진 태도는 한마디로 불신과 무관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수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메시아에 대하여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말씀을 가르쳐 왔지만 정작 자신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없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진리를 가르쳤지만 진리의 실체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현대 기독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아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소리를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정말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 종교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죄에 대하여 통곡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은 이 시대의 어떤 성도들의 영적 실체를 정확히 보여줘요. 마음에 내가 예수 얘기 듣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제사장, 서기관, 또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대속에 대하여 마음이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소동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소동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에, 여러분의 헌신에 거룩한 소동이 있으십니까? 예배하는 감격이 있고 내가 주께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주님의 일을 일하면서 주님,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을 사용하십니까? 헌금을 드리면서 주님, 내가 뭔데 주께 이렇게 드리며 살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의 소동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영적인 소동이 멈춘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마음의 거룩한 소동이 멈추고 언제부턴가 신앙이 습관이 되고 헌신이, 교회 사역이 습관이 된 분이 계세요. 너무나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종교인은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습관과 무관심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찬송하고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습관적으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내 내면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진지한 회개가 없어요. 다윗처럼 헐떡거리며 예배를 사모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종교인이죠. 오늘 예수님에 대한 탄생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동이 없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을 믿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대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내 인생에 그분을 진짜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모하는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소동이 살아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에 거룩한 소동이 회복되어야 돼. 우리 예배에 마음의 소동이 회복되어야 돼. 내가 드리는 사역과 헌신에 거룩한 소동이 회복되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거짓된 소문과 이념에 대해서는 막 세상의 소식에 대해서는 마음이 막 소동되고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잤대요. 요즘 한국 돌아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런 마음 좋습니다. 나라 걱정해야 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역 때문에, 교회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감동이 있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세상은 이념 때문에 소동하고 거짓된 뉴스로 소동하고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소동하지만 나는 이 죄악된 세상을 끌어안고 아멘 주 예수여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거룩한 소동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신앙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인은 마음의 거룩한 소동이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소동이 일어나는 사람, 말씀 때문에 마음의 소동이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네요. 소망하기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거룩한 소동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소동이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또 조국 대한민국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육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버지, 이 신앙,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영적 실상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망 없는 세상, 이념으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아버지,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정당과 정당이, 국민과 국민이 대립하는 이 시대에 평화의 왕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 소문 때문에 내 마음이 격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격동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격동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마음이 격동되고 예수님을 주님 부를 때 내 마음이 격동되는 그 마음의 격동이 평생 식어지지 않는 우리 교우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주일에 임할 때 내가 뭔데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가 격동된 마음으로 예배하며 헌신하며 주께 기도하며 찬양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과 평강을 아버지 삶 속에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종교인들은 아무리 예수님 소식 들어도 마음에 격동되지 않습니다.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격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 격동됩니다. 주님 불러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버지 불러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격동되죠. 주님 일을 하면서도 힘이 들기도 하지만 내가 뭔데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가 마음이 격동되죠. 하나님, 주님 때문에 마음이 격동되는, 말씀 때문에 마음이 격동되는 신앙인으로 평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괴계를 부리고 계획을 세우고 소리를 지르고 막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의인 7천을 주님이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위한 소문을 듣고 마음이 격동되어 먼 길을 떠났던 동방박사처럼 천사들처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예수의 소문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격동시키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님 때문에 통회하고 하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거룩한 소동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평생의 거룩한 소동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우리 마음에 격동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저라 부르는 우리의 부름이 내 마음에 격동을 일으키며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찬양할 때에 내 마음에 격동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 일을 할 때 앞서가 믿음의 열정처럼 주여, 제가 무엇인데 나를 사용하십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주께 드리며 살게 하십니까? 마음의 거룩한 소원과 격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격동된 마음으로 거룩한 소동을 움직이는 모든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더 아름다운 소동과 더 아름다운 격동이 우리 심령에 채워되게 도와주셔서 내 마음을 소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소동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소문과 자기들의 이익과 남을 죽이고자 하는 아버지 악한 세상에 아버지 원수마귀의 이 속성을 따라 사람들의 마음이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격동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저희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격동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격동되고 민족을 바라볼 때 영적 시각으로 우리 마음이 소동하여서 이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민족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